9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세상 속을 걸어갑니다. 주어진 삶으로 예배합니다. 힘들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곳은 나의 교회입니다. 이곳은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땀으로 나의 꿈으로 주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배인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곳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의 하루를 주님께 나의 삶도 주님께 오직 주만 닮게 하소서. 나의 하루를 주님께 나의 삶도 주님께 오직 주만 닮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대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나의 하루 주님께 나의 삶도 주님께 오직 주만 닮게 하소서. 나의 하루 주님께 나의 삶도 주님께 오직 주만 닮게 하소서. 나의 하루 주님께 나의 삶도 주님께 오직 주만 닮게 하소서. 나의 하루 주님께 나의 삶도 주님께 오직 주만 닮게 하소서. 주님께 오직 주만 닮게 하소서. 주님께 오직 주만 닮게 하소서.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던 중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지 않고 사람들이 메었으며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갔을 때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과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과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보다는 먼저 예배하며 그 가운데 함께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배자로서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경을 보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입고 있던 베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추며 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오자 다윗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미갈에게 다윗은 21절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오. 미갈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기다리는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 일에 마음을 함께 했다면 춤추는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춤추는지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갈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왕일지라도 더 낮아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자는 다른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비교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며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 마음에는 불평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인지하였고 그 주권에 따르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이기에 그곳에서 먼저 다른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오직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 다른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 불만을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감사하리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